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 바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안으로 이스라엘 대표들을 초청하셔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극치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왕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 부르셔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2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을 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보았거나 혹은 70번역의 번역처럼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보았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청옥, 즉 사파이어는 순결을 상징하는 보석으로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변에는 그 어떠한 성스럽지 못한 것도 감히 접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계약 체결 후의 공동 식사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상호 신뢰와 교제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한 것은 피로 맺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가 회복되고 실제적인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하나님 간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신약시대의 성만찬 예식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본문의 율법과 계명은 10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돌판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앞뒤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깨트려졌고 9일 법궤 안에 보관된 10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신 두 번째 돌판입니다. 24장 10에서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제시에 생기는 모든 일의 처리권을 아론과 홀에게 위임한 후 자신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산의 중턱까지 올라가 6일 동안을 대기하면서 여호수아와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6일 동안 기다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돌판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6일 동안 모세를 하여금 기다리게 했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6일 동안 대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온통 하나님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마음에 온통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4장 17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녀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을 머물렀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여행한 기간도 40일이며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받은 기간 역시 40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40이라는 수는 시험과 시련의 기간 혹은
새로운 힘을 얻는 기간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항상 이런 심각한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꿋꿋하게 버텨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인간의 자성과 철학으로 만든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면 지경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사를 알면 앞으로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시대 주류에 따라 많은 신학들이 생겨났지만 한 가지 변함없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체결로요 공동 식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시련의 기간 혹은 새로운 힘을 얻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사태 또한 우리들에게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는 부류이고 또 한 종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할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